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여봐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나를 비난하니.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귀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허리를 던지고 대담 갖게 이르러서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뻗으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너를 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지혜를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잡혀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손으로 감싸 무덤에 묻어보아라.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내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우리는 백한목처럼 뻗고 옆쪽까지는 힘줄로 단단히 감싸았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 끈가한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어오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 눕고 갈대밭 그늘에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알고 냇가에 벚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쳐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뗄 수 있느냐. 이 많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일단 이제 40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아까 이제 39장까지가 이제 1차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2차로 이제 끊었다가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근데 앞에도 욥이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뭐라고?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속에서 38장, 39장의 이야기 속에도 욥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쪽 얘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욥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라는 이야기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내가 대답해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38장 9장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욥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전에 듣고 있던 그런 묻고 있던 물음들 또 많은 그런 그 의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해소가 됐다는 얘기. 완전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가 묻고 있던 그런 물음들이 결국은 어디서 대답이 찾아졌다는 얘기예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 속에서 어느 부분이 그랬을까? 특히 욥이 던지고 있던 질문의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지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고, 욥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 난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 나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대답하실 일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도대체 대답이 없으다. 내가 나를 비난할 셈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욥은 그 문제가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뭐가 어떻게 해서 자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응?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말씀을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에 지금 뭐 시름과 고난의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해결된 것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많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짤막하게 한 시간에 끝나는 어떤 그런 단막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평생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아직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갑니다. 전 비천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자, 이 얘기 속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여기를 정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정화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정화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능동정화, 그 다음엔 뭐예요? 수동정화. 수동정화로 들어가가지고서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수동정화로 들어간 다음에도 둘로 나뉘어져요. 뭐와 뭘로 나뉘어질까요? 제 책 3권 읽으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텐데, 수동정화로 들어간 다음에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뭘로 나뉘어지죠? 뭐와 뭘로 나뉘어지죠? 여기 수동적인 정화로 가가지고서도요, 뭐와 뭘로요? 자기 긍정과, 그 다음에 자기 뭘로 가는 거예요?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이러고 있지만, 지금 욥은 지금 처음에는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대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하나와 같도다. 그것도 좋았어. 그런데 여기, 그건 아직 떨어지기 전,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이거 둘러 들어오기 전이고, 여기 떨어져서 보니까는 이젠 얘기가 달라. 생일을 저주하고, 탄생을 저주하고, 창조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온통 이제 그냥 억울하니, 어쩌니, 난 이런 일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느니,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막 쏟아놓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긍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자기 긍정의 단계.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이게 다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하나가요. 여기는 자기 긍정의 단계예요. 자기 긍정의 단계고, 이제 여기 지금 42장, 물론 그 이전 그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 정리가 되어가고 그러고 있긴 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어디로 진입이 되어지는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와도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려요,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게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주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여지가 이제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여기까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산소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몇 대 1이라고요? 7억 분의 1이래. 우리가 생선찌개, 동태찌개를 하나 먹는다 말이야. 북엇국을 먹는다. 나한테도 북엇국인 것 같던데, 북어가 좀 들어간 건 맞지요? 그 북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콩나물을 같이 끓여놓은 놈을 좀 먹었다고요. 다 드셨지요? 그 북어가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북어는 알을 낳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거 우리가 명남전에서 보다시피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거 먹은 건 우리 지금 대단한 걸 먹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거 알이 바다에 태어나가지고서 그게 근데 다른 거 대부분 다 딴 놈에서 먹어쳐버렸는데 이건 먹어치지 않았고, 치어 때도 또 다 잡아먹히지 않고, 그르그르 커가지고 그게 또 어망에 걸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딴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점심 때 그거 드신 건 어마어마한 걸 드신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드신 거 아니에요. 뭘 드셨냐면 기적을 드셨어요. 뭘 드셨다고요? 기적을 딴 데 가서 찾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밥그릇 속에, 북엇국 속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내 입속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그 명태가 바닷속에서 살 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겠어요. 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내 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머리가 좋네 나쁘네, 뭐 난 뭐가 어떠네. 우리 애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큰 놈이 제일 많이 하는,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 옆에 가면 꼭 따져보겠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고. 걔는 코도 뭐 돼가지고 이놈아 수술을 몇 번 하고 이도 그냥 이가 나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뭐에 그 덧니에다가 뭐 이게 삐뚤삐뚤해가지고 이는 뭐 또 교정을 하느라고 또 그냥 그러고 몇 개 빼고 또 그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턱뼈가 뭐 이게 어떻게 짝이 안 맞아요, 이게요. 턱뼈가 하나 어디가 어긋나가지고서 이게 딱 맞지를 하러 그래가지고 또 뭐 어디 뭘 깎아내가지고 뭘 맞추고, 얘는 코 수술에다가 무슨 이빨 뭐 교정에다가 이게 뭐 턱 뭐에다가 아주 그냥 이게 뭐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나 잡고 따지거든. 난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 왜 그럴까? 아직 여기를 안 가서 그래. 자기 긍정에, 이건 수동의 상태 들어간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상태 들어간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태의 자리, 가장 인간에 당할 수 있는 정말 여긴 최악의 자리가 탁 던져져 보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상태, 그 고통이 왜 느껴지는가 하면 내가 아직 긍정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분류해 놓은 거에 의하면 어디였지요? 세리의 단계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영성의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세리의 단계가 가지고서 뭘 보는가 하면 내 안에서 가장 큰 죄악을 보는 거고, 또 뭘 보는가 하면 내 안에서 악마의 현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악의 삶의 자리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악마의 거처가 어디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공동묘지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그냥 가긴 뭘 가. 가는 척하다 말고 막 가는 척하다 말고 여기가 뭔가 뭐 악마의 보금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여기 그놈 보금자리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에요. 네. 이 뭐야? 제가 뭐 어떻다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져 버려. 여기 가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자의 단계로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왜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냥 어떡하든지 올라가야지. 어떡하든지 올라가야지. 어떡하든지 올라가야지. 어떡하든지 올라가야지. 그다가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을 해도 이게 한참 착각을 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럼 고통이 사라진 건가 하면 아닌 거예요. 여기로. 이건 뭐 그냥 뭐 온갖 고통이 다 몰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본래 내 존재가 받아야 될 고통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이게 힘들다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로 느껴지는가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다가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될 자였어요. 당연히 난 구원받아야 될 자였지. 당연히 난 하나님 나라 거기 가서도 무슨 번거도 뒤집어 쓸 거냐가 문제였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중에서도 어디요?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마솥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지옥 땔감. 근데 사실은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정도도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 더. 근데 더,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제 경우입니다. 들었던 것 중에서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는 없다라고 느껴져서, 그냥 나는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자의 이혼이 이렇게 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자기 긍정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중점인가 하면, 어디가 핵심인가 하면은, 어디가 목표점인가 하면, 자기 뭐예요? 부정의 자리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이런 잡소리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제는요. 그냥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로 가더라. 이젠 더 이상 뭐가 어떻다고 올라가겠다고 어쩌겠다고 하냐. 아이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안쓰럽고. 이때는 기도하는 자세 자체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완전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이 자세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욥은 40장에 와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자기 긍정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그 이전 그가 이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건 능동적인 정화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가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간 거가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적인 상태로 넘어간 건데, 수동적인 상태로 넘어가서도 어디 와가지고도 비로소 자기 부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 와가지고서요? 지금 욥기 몇 장에 가가지고서요? 40장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는 뭐로 가는가 하면 자기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였습니다. 이제 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자기 부정의 길.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여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여기에요. 자기 부정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책 제목을 자기 부정의 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요건 이제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 얘기도 똑같아요. 뭔가 하게 되면은 38장 3절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38장에서는 이제 뭐가 갈 길이었는가 하면 뭐가 갈 길인 거예요? 자기 부정의 길이. 이제 거의 일어서라는 거예요. 대장부답게 일어서야 돼요. 어떻게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자기 부정의 길. 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멉니다. 좀 멀게 느껴져요. 이야, 그거 뭐, 그리고 제일, 그게 예정된 시간이면은 견뎌요. 예정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지 기약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요. 기약 없는 시간은 참 힘든 겁니다. 지정된 시간은 견뎌낼 수가 있는데, 기약 없는 거, 이러다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건 이제 부정으로 가는데, 자기 부정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데가 또 있대.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야 된대요. 또 가야 된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돌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대를 꺾어 놓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놓아라. 모두 얼굴을 손으로 감아서 무덤에 낚아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자, 이제 갈 길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부터 가야 될 길이 이제 여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을 돌아보고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 교만한 자들의 기백을 꺾으래.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 그에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봐.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자, 이게 지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가 하면 사실 이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나를 너 칭찬하겠다. 찬양이라는 얘기가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제부터 가야 될 길이 여기다라고. 이게 결국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져야 될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자기 부정의 요자리여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작고 뭐 기타 등등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여기 다 붙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내가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가장 악한 놈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무슨 사역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줄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 기백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의 논리예요, 이게요. 내가 더 높은 자가 돼가지고서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서 이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게 먹이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도 봤어요.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더 이상 포식자가 없어요. 코끼리는 누가 잡아먹어요? 고래는 누가 잡아먹어요? 사자를 누가 잡아먹어? 요즘 사람은
잡아먹으시는 것부터 사람이 총 맞았는데 뭐 짐승까지 그거 그 맨 마지막 포식자예요. 근데 맨 마지막 포식자는 뭐가 먹는다고요? 뭐가 먹는 거?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가 먹는다고요? 미생물이 먹는다는 겁니다. 자, 요 원리예요. 요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일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혼자서 이게 먹이 사슬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중력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 어떤 역의 원리는 뭔가 하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강한 거를 꺾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부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설교자의 자리는 여기여야 돼요. 설교자의 영성은 이 영성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세상에 가장 큰 자들을 회개케 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위대해져 가지고 그리고 꾸짖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리에서 하는 이와 같은 소리. 요게 그거예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매고 또 일어나서 이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여기서부터 그분을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예 시작 자체가 어디라고요? 마구간? 우리가 지금 마구간 말 위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그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누울 자리가 있지만, 뭐가 없다고? 인자는 뭐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공중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저런 들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 뭐 지방칸 없다 이런 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식 자체가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뭐여야 되는가 하면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자리라고요? 자기 비움의 자리. 무슨 자리요? 자기 비움.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케노시스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에요. 케노시스를 문자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자, 요걸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요. 욥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다음 시간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다 되셨죠? 아멘?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멘? 여기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자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가장 귀한 보배예요. 저는 사실 요즘 뭔 생각을 참 많이 하나 하면은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제가 사실 어떨 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요, 참 내가 이 생각하다 보게 되면 제가 참 눈물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경을 또 역사를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알거든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좀 나를 더 잘 아시겠지만 나도 그래도 조금 나 자신이 어떤지를 내가 아는데, 이건 뭐라고밖에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나. 이건 100% 하나님 은혜다라고밖에는 저는 얘기가 안 돼요. 성경 어디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쫙
이게 그가 처음 해석하는 구절도 딱 읽고도 좀 조용히 앉아서 이제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가요. 그 본문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실타래가 여기 저 쌀푸대 갖다가 그 뜯을 때 잡아 당긴다고 뜯어지나? 어떻게 해야 돼? 코가 있잖아요. 코를 잡아서 쭉 당기면 쪼르르 풀려 나오는 건 뭐냐고. 나 혼자 느끼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게 성경이 이렇게 그냥 쪼르르 풀려 나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경험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어디서요? 이거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비, 영성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신비, 저쪽에서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신비적인 상태, 엑스타시의 상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신비는 어딘가 하면 여기 자기 부정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얽힌 것 같은 성경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그냥 우리 쌀푸대 갖다 풀려. 거짓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가장 큰 은혜는 어디서 주어지냐면 여기서 주어집니다. 자,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요게 돼 있어야 돼. 요게 돼 있어야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40장, 4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워 야단 좀 독특한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번역을 해놓지 않고 그냥 원어를 해도 그대로 베헤못 또는 리워야단. 여기는 하마나 코끼리 같은 짐승 이제 이래놨는데요. 베헤못은 그렇게 얘기를 리워야단 또 악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자, 뭔 얘기예요? 베헤못을 보아라. 베헤못이 어떻다는 거예요? 베헤못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 고대 지금 뭐 수천 년 전에 그때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짐승들 중에서는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 신비의 어떤 그런 동물로다가 여겨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코끼리 그리고 뭐예요? 코끼리 아니면 하마.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건 뭔가 하면은 어디 저 코끼리는 지역에 가서 보고 온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보고 온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듣고 그냥 사진기에 있으면 딱 사진기 찍어가지고 가면은 동화상으로 찍어다 보여주면 더 실감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걸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걸 갖다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이제 온갖 개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상상의 동물. 상상의 리워야단 뭐 이런 상상의 동물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짐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베헤못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베헤못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베헤못 리워야단을 얘기를 하는 것은 너는 누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베헤못 40장에서는 베헤못이 되게 너는 누구와 같은 존재다? 베헤못과 같은 존재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베헤못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건 소처럼 풀을 뜯고 있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현망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모처럼 강하고 갈뼈는 세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뭐요? 으뜸감과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뭐 어떻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다 이거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일 수가 있겠느냐?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베헤못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헤못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누가 이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베헤못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욥이 뭐가 어떻게 됐을 때 베헤못처럼 된다고요? 욥이 뭐가 어떻게 됐을 때 베헤못처럼 된다고요? 어떻게 됐을 때요? 이 고백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뭐가 이와 같이 베헤못처럼 된다고요? 뭐가 베헤못처럼 된다고요? 여기가 그와 같다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것,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뭐에서 나오는 힘이라고요? 왜 자기 부정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왜 자기 부정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왜 베헤못을 이겨내는 베헤못과 같은 힘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여기에서 비로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자기 부정에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점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기가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임마누엘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을 왜 임마누엘이라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리가 여기는 아니에요. 수동적인 종아는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거기 못 가는 겁니다. 누구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면 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긴 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 갔다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자기 뭘로 가야 된다고?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베헤못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목을 꺾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들의 기백을 다 꺾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난대요. 다 오늘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이거 집어가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가봐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 옛날 시골 사람이 언제 한번 서울을 갔는데, 서울을 가다 보니까 맨날 그냥 요거만한 놈만 등장만 켜놓고 있다가 서울 갔더니 뭐가 있었을까? 전기불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이게 뭐 낮인지 밤인지 뭐 나쁘다도 밝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소리는 동안에 그냥 이 전기가 얼마나 좋은지 갈 때 어떻게 난 나서 이걸 잘라가지고 갔어. 어떻게 하려고? 자기 집에 가도 키려고. 가도 키니까 잘 켜졌죠? 다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뭘 가지고 가시라고요? 자기 비용. 자기 비용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7절.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 조금 더 끼우칠 게 있다면 내가 뭐 했느냐, 뭘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41장으로 다시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은 이제 베헤못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낚시로 미워야 볼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연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나 그것이 너와 나를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나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베어서 여러분들의 놀이로 삼을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그것을 가지고 혼정하고 그것을 도망내어 상인들에게 팔을 수 있겠느냐 내가 참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사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미워야 될 본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이 꼬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시하겠느냐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미워야 될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운명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누구만 최고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진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덮을 수 있겠느냐 누가 두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로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을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 득비는 것이 자라나는 것 빽빽하게 깔려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객치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시돌라가는 모양이 공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고금에서는 펑펑수가 되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충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이 들고 만다. 살갗은 새우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야 맷돌 아래짝과 같고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가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귀가 꺾인다. 칼을 들어댄다 해도 소용이 없고 차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매를 쓰지 못한다. 서로 직하기로 여기고 또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우림에 돌고 아예 바람이 날리는 자와 같다. 몸무게는 지푸라기 쪽으로 생각하며 차이 날아온 소리에는 코두숨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약기기 헐킨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우리의 특유의 긁은 스푼물에 가마솥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잡지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을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돌만한 것이 없었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걸려있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보고 그 교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명을 탄다. 40장에서 본 베헤못은 어디의 왕자지요? 육지의 왕자. 그 다음에 이 리워야단은 어디예요? 바다 괴물이에요. 이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인데 사실 이런 건 실제로는 없어요. 악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것도 있는 건 상상의 동물이 되는 건데 이제 괴물. 그런데 리워야단.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리워야단 얘기를 하고 있죠? 바다에서 이 리워야단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누구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을. 욥의 뭐 때문에요? 욥의 뭐 때문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왜 자기 부정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하시려고? 욥의 문제? 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게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베헤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뭐가 돼가지고 가세요? 또 뭐가 돼가지고 가셔야 돼? 리워야단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돼가지고 가셔야 될까? 베헤못, 그리고 또 뭐요? 리워야단이 돼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불의의 현장에 가서 딱 야단치시기 바랍니다.
리오 야단이 돼가지고 가서 다 그냥 야단치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떠들면 그냥 세상 죄악이 다 물러가고 태양이 멈춰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리오 야단이가 한 장을 이제 쭉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리오 야단과 같은 그런 존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일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땅 위에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여기서 땅은 이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 뜻이 되겠죠. 땅과 바다 다 합친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교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자기 부정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끊어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받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특징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봐요. 결국 이제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욥이 얘기하는, 물론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욥이 이제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제 그 긴 걸 끌고 왔어요. 그 욥이 결국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어를 찾아봐봐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대. 또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게 격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뭐를 알았다는 얘기죠? 뭘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신이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 그 힘든 그런 과정 끝에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이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들은 많지요? 여러분들 계획과 생각대로 된 거예요. 많지요? 어떻게 다 하나 안 됐지요? 근데 난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상대로 되는 게, 계획은 관두고, 내 생각, 내 계획은 아예 관두고,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자고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 맡겨. 근데 이건 맡긴다는 그 얘기 속에는 자기 방만이 들어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간다. 그 얘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게으름과 나태예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 이건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개신교 초기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뭐를 가능하게 하는 게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근면, 성실. 근면, 성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절약. 근검 절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건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여도 더 저는 의미가 있어요. 신학자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면 아동인수다 끌어들인 걸로다가 들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사회학자가 사회를 분석해가지고 내는 결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 근면, 성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근건, 전략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 농락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농락이 되는 거고요. 자,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갈 때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을 이루고 왔는데, 20여 년을 이루고 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놓고 보니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예요. 나는 이렇게 큰 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딱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세상에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무하지도 못하면서요?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요.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디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도 해탈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각에 도달한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원리와 이치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주요 초점은 어디인가 하게 되면, 어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거예요, 이거. 이게 불교하고는 다른 거가, 불교는 그냥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가서 세상의 고통의 현장을 피해가는 겁니다. 수도로 가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을 피해가지고 어디 수도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어떤 참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럼 불교에서 가는 방식은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장을 피해가는 거예요. 현장을 피해가가지고서 어쨌든 무슨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속된 끈아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는 거, 그걸 해탈을 했다, 무슨 경제에 도달을 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 방식은 세상에 이런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길로요? 내가? 그리고 아예 능동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가지고 고민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어떻게 벗어날 거냐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실험하려고 고민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를 능동정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 부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이게 근데 똑같이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칫 우리가 그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이거를 이제 수도로다가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 악에서 떠난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고, 지금 다음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디 조용한 데 가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경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어디 들어가면 욥기 몇 장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29장과 어디요? 31장. 그게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혜와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설계는 여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 방식을, 해결법을 찾아내는 거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러고 설계라고 그러는 거죠. 병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 지혜와는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닌 그냥 일반 지혜. 그건 이제 잠언에서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되기는 할 텐데요.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서로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치시켜가지고 여기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여기 같은 깨달음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하고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이 현장에 그냥 이런 아비관에서 벗어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미련들,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끊어서 이제 내가 얽매이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남겨놓은 걸 보게 되면 뭐 공신, 그 다음에 뭐요? 몽당연필, 그 입고 있다는 옷도 그냥 다 해진 옷 한 벌, 그게 다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얽매이것도 다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거를 추구해 나가는 게 그 사람들 그런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무소유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건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요거예요. 골고루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적인 빈곤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은요, 다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로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 스위치만 톡 끼면 불 켜지지. 그 집에 가서 또 이거만 탁 돌리면 또 뭐가 켜져 또 이제. 가스레인지 켜지지. 그렇게 또 요즘 코로나 댕기나 그냥 차 타고 돌아댕기지. 요즘 기어있는 놈은 옷이 어딨어. 그냥 요즘은 빨아입지도 않고 세탁 속에 있어가지고 그거 전화하면은 와서 가지고 가고 빨아서 어떻게 하고 또 갖다 주고. 더 얘기. 옛날에 왕들이 이 정도로 살았나? 요즘 누가 계산해 놓는 거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나 가다 요즘 최소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노예를 두고 사는 것과 같대.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 행복하죠? 뭐가 행복, 정신병자만 늘어나고 있지. 온 세상이 다 지금 정신병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다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것 뭐냐,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거, 이걸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실, 그런 못하실 일이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여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요. 비로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았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몇 절이죠? 2절. 주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어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말 많이 한다고요. 자,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뭐가 주님 계획이에요? 뭐가 주님 계획이에요? 뭐가 주님 계획이에요? 금방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찾고 계세요. 뭐를요? 여기에서 능동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욥의 얘기가 그래도 완전 밑바닥으로 재산이 탁 날아가고 자식들이 탁 죽어나가고 몸에 병이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도 다가 아니야. 이제 또 시작이야. 여기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 둘로 나뉘어진다고요. 뭘로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자기 긍정으로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왜 내가 이런 데도 이러고 있어야 돼. 나는 이걸 뭘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옆에 가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자기 뭐요? 긍정의 과정.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어제 너 한번 허리에 동이고 한번 어디 대장 잡게 일어서도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고 물어보세요. 질문 공세에서 그냥 쫙 나가는 천지 창조를 얘기하시는 그런 질문 공세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긍정에서 이제 뭐예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 비로소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먼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 순발리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계획은 뭔가 하면 어떻게든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요 길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삼들은 뭐라? 잘 어떻게 하면서? 무엇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저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다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갈 것도 없지요? 왜? 이미 와 있으니까.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 갈 것도 없지요? 갈 것도 없이 좀 되셔.